인간이 가장 높고 고결한 가치로 보는 게 뭘까? 희생이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자기 목숨이야. 그치?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거를 가장 궁극적인 정말 이기심의 소멸, 자아의 소멸이지. 그러면서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가장 높고 숭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잖아. 옛날에는 이제 인신공양이 고대 사회에서는 되게 많았어. 그리고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멜 깁슨 영화 봤어? 아포칼립토?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사람들이 정말 명작이에요, 그거를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받아야 돼 이지랄을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아주 씨발 그 백인 우월주의로 점철된 개쓰레기 영화야. 그 영화가 뭐냐면, 옛날 아즈텍 시대에 사람들 아즈텍 문명 인신공양 해가지고 포로 잡아다가 칼로 찔러갖고 심장 꺼내는 이 잔혹하고 이 저급하고 이 잔혹한 이 문명인데, 나중에 영화 끝날 때 어떻게 백인들 스페인 함대가 이렇게 오잖아. 그걸로 끝나잖아. 그래갖고 그 영화가 뭐냐면, 이렇게 야만적이고 인신공양하던 사악한 문명을 일깨워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백인들이 이렇게 와서 처단을 합니다. 이거 백인 우월주의 아주 개쓰레기야. 이 고대 시대의 종교를 보면 이상한 게 많아. 예를 들어서 고대 바빌론 있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나나 여신이 있었어. 이나나 여신이 금성 여신, 풍요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풍요제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나나 여신의 사원에 모여. 그래가지고 몇십 명의 남녀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나나 여신을 찬양하는 의식을 하고 이제 집단 섹스, 난교를 해. 이게 풍요제였어. 그러면은 풍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옛날에 페니키아 알아?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제 보라색 염료로 유명했던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이제 무역하던 사람들이었거든. 이 페니키아 사람들, 티레라고 한다는 지방에서 아이를 인신공양을 했었어. 그러니까 아기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바알 신에게 바쳤어. 그래서 그 건강하고 질병으로 죽지 않은 그냥 멀쩡한 애들 한 2세 미만의 영유아들의 시체, 그 뼈다구가 집단으로 몇백 명이 내장된 게 발견되고 이랬거든. 그리고 또 아즈텍 시대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피해 신에게 이렇게 신들에게 사람을 심장을 갈라고 심장 바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런 고대 종교들을 보면은 되게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심지어 유대교에서도 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면, 유대교에서도 인신공양이 있었다. 여호와께 사람을 바쳤다, 인신공양으로. 그러다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너의 아들, 너의 믿음을 시험해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거라. 그래갖고 하나님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워갖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넌 참 착하구나. 자, 이제는 이 어린 양을, 이 덤불숲에 있는 이 어린 양을 대신 바치고, 그래서 동물 제사를 바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을 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됐든 모든 종교에서는 다 뭐가 있었냐면은,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커뮤니티의 죄를 대속하여서 이 불행을 막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어. 옛날 시대에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인신공양, 아이를 바알 신에게 바쳐? 오 마이 갓, 사람을 죽여? 켈트족에서도 어린 처녀를 불태워서 바치고 이랬잖아. 난교를 해? 오 마이 갓 이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사탄? 악마? 야만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지, 삶이 언제 사람들이 신앙에 의지해? 누가 신앙에 의지해? 또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어때? 팔자가 순탄치 않았던 사람들. 인생이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대였던 사람들. 무신론자도요, 자기 자식이 백혈병 걸리잖아요? 자기가 말기암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럼 갑자기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불교도가 됩니다, 사람이.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볼 때마다 헌금에 막 1,000원만 넣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 아들이 고3이어갖고 막 대학교 가느니 못나니 할 때요, 갑자기 11조 성실하게 내기 시작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옛날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너무나도 달랐어. 이 바빌론에 그 아누마 아누 엔리시라고 하는 아누마 엔릴 에누시라고 한다는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 좀 그런 책이야. 그게 점성학 책인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별이 떠오를 때 뭐 니샤노의 뭐 달에 뭐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 라는 얘기가 나와. 이게 뭔 소리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게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야. 문자 그대로의 말이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집트 사회에서는 인신공양이 없었어. 왜? 이집트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였어. 거기는 강가 유역에 있는 각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홍수가 일어나, 강이 범람해, 강의 범람으로 퇴적토가 일어나, 그 퇴적토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강가 문명들은 그렇게 발전을 한단 말이야. 이집트는 말이지, 태양이 개자리에 입궁을 해가지고 우기가 시작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이게 예측이 가능해. 언제 범람을 하는지 정확하게 매년 틀림없이 개자리에 태양이 입궁하자마자 범람이 일어나고, 그 범람도 매년 똑같아. 그런데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 막 아래로는 사막이 있지, 위로는 지중해가 있지, 동쪽으로도 사망이 있지. 그러니까 이집트는 천혜의 요새라서, 물론 뭐 히타이트 쪽이 뭐 쳐들어오고 이런 몇 번의 때를 빼고 나면은 이집트는 외적의 침입도 없어. 나일강의 범람도 규칙적이야.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인 문명이었어. 거기서는 인신공양, 난교가 없었어. 그런데 저기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얘기가 달라. 여기도 강이 범람해야 농사를 짓는데, 이게 우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오늘 범람하는지 내일 범람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강이 또 어떤 해에는 많이 범람하고 어떤 해에는 조금 범람을 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 범람이 예상이 가능하니까, 여기다가는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여기 강가 주변에는 논밭을 경장하자, 이렇게 하면은 딱 이게 다 예측대로 계산이 가능했거든. 그런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범람할 때 어떤 때는 아예 주민들이 사는 데까지 강이 범람해서 아예 마을을 몰살시켜 버린다든지, 논밭을 다 쓸어가 버린다든지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생각을 해봐. 농사 한번 망치잖아. 우리가 뭐 요즘은 뭐 흉년 들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밀값이 올랐대. 근데 그게 끝이잖아. 우리가 받는 피해가 뭐야? 뭐 백반집에 갔는데 500원 올랐어. 씨발. 우리는 겨우 이 정도잖아. 옛날에는 흉작이 들면은 그냥 온 국가가 굶어 죽는 거야. 방법이 없어. 다른 나라에서도 못 구해와. 그만큼 막 과학기술이나 농경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야, 우리나라 굶어 죽게 생겼어. 좀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너네 그 곡식 좀 사자. 우리도 먹을 거 없어. 씨발, 미안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로 흉년이 들면은 1년 동안 먹을 게 없어 사람이 굶어 죽어서, 진짜로 그 아누 엔리시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급해지는 거야. 흉년이, 지금은 흉년이 들면은 가격 뭐 수박값이 올랐어요, 쌀값이 올랐어요, 이 정도지만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그냥 다 뒤져버리는 거야. 메뚜기 때라도 한번 와봐. 그냥 다 씨발 농사 망치면 다 뒤지는 거야. 그냥 굶어 죽는 거야. 부모가 문자 그대로 자식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국가의 존속이 달린 일인데, 풍요의 여신의 사원에 가서 난교를 하는 게 대수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고대의 미스테리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어머,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문명이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렇게 발전했던 문명은 왜 갑자기 사라졌던 걸까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지금은 막 옛날에, 지금은 전쟁 생각해봐. 요즘은 전쟁,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할 때 뭐 이런 게 있더라. 뭐 전쟁법이라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무기는 사용하면 안 되는 뭐 불법 무기가 있대. 또 뭐 포로는 죽이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아무리 전쟁에도 포로 잡고 그 포로들 강간하고 죽이면은 막 국제사회에서 야, 그거 전쟁 범죄야 이러잖아. 전쟁 범죄라는 개념부터가 어딨어. 전쟁 범죄가 웃기지 않아? 솔직히 전쟁 범죄라는 게 전쟁이 어차피 사람 죽어나는 건데 전쟁 범죄라는 게 있잖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옛날에는 야,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 침략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내가 너네 나라 여자들 다 강간해버리고 어린애들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남자들 거 쓸모없는 노약자들 다 죽여버려도 할 말 없어. 왜?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전쟁을 이겼으니까 우리의 권리야. 전쟁 범죄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되게 잔인했어. 옛날 시대 사람들의 삶은. 지금이야 뭐 백신이 있고 뭐 하지만은 옛날에는 진짜 요즘 시대에 감기 걸려 죽는 사람 있어? 없지. 옛날에는 인플루엔자 감기라도 한번 돈다. 여름에 모기라도 들어서 말라리아 장티푸스라고 돈다. 그러면은 국가의 막 절반 이상이 싹 다 죽어나 버리는 거야. 갑자기 인구수가 절반으로 딱 사라져 버리는 거야. 고대 사회는 그랬었어. 전쟁 나오면 다 죽어. 뭐 감기, 말라리아 퍼지면 다 뒤져버려. 흉년 오면 다 굶어 죽어. 나라의 존속이 위협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너무 다르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인간의 목숨이 풍전등화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아즈텍 문명에서 포로를 잡아 죽였다고 하는데 사실 포로들을 잡아 죽인 거는 많지가 않았어.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는 자국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오늘 제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특히나 또한 귀족들도. 왜? 천민의, 평민의 피보다는 귀족의 피가 더 고결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아즈텍에서는 억지로 포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보다는 자국민이 자발해서 그걸 명예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기꺼이 죽겠습니다. 예수님 그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야. 예수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는 고결하고 신성인데 왜 옛날 아즈텍 문명에서 우리가 메뚜기 때가 안 오고 전쟁이 안 터지고 흉년이 들어서 다 죽을 일이 없이 제가 신들에게 저를 바치겠습니다. 그거는 왜 사탄이고 악마야? 나중에 그 아즈텍 문명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인신공양을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자국민으로는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때에 좀 포로를 잡아다가 죽이는 게 생겼던 거지. 원래는 포로를 잡아서 죽이기보다는 자국민이 더 죽었단, 그 인신공양으로 기꺼이 죽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이 처절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인신공양을 했던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야만이고 잔인이고 학살이고 악마고 사탄이고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구약의 신을 봐봐. 사람들이 인간이 신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냐면은 자기가 겪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신은 어떤 존재로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돼. 그래서 고대의 신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었어. 그래서 구약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신은 사랑이세요. 신은 관대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이후에 생겨났던 관점이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의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그 옛날에는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구약 시대는 어때? 막 무섭고 두렵고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보내버리는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한치의 정말 용서도 없는 무서운 신이 여호와였어. 신약 이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였지 구약 시대는 잔인했어. 우리가 막 그 바빌론 문명의 신들 봐봐. 막
막 사자 얼굴에다가 날개 달려있고, 막 갈퀴 달려있는 그런 신들. 아즈텍 신들 봐봐. 막 뼈다고, 막 해골처럼 생겼고, 막 무섭게 생겼잖아. 옛날 고대인들이 막 이런 막 진짜 질병으로 다 죽어버리고, 흉작으로 죽어버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신은 무섭다. 신은 잔인하다. 신은 사자와 같다. 뱀과 같다. 해골과 같다. 그래서 옛날 고대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을 볼 때 좀 무섭게 표현이 된 거야. 왜? 그들이 경험했던 삶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거니까. 그래서 자식을 바치고 자기를 죽고 처녀를 불태우고 처녀를 물가에다가 던져버리고 자식을 영유아를 바쳐버리고 난교를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제발 사냥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일 없게 하시고, 메뚜기 떼가 와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없게 하시고, 흉년이 오면은 자식이 늙은 부모를 고려장하지 않으니까 제발 그런 일 좀 없게 하시고, 뭐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 돌아갔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죽는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사람이라도 잡아 죽였던 거야, 이게. 그리고 그렇게 인신공양 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랬던 신앙관이 생겼던 거야. 간절함이었어. 그래, 간절한 생계였고 간절함이었어. 그들의 이런 역사적인, 환경적인, 문화적인 어떤 이해 없이, 요즘은 우리가 달라? 말했잖아 아까. 무신론자도 백혈병 걸려봐. 갑자기 막 묵주 돌리고 염주 돌리기 시작해요. 응? 막 그냥 교회도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다니던 사람이 자식이 암이라도 걸려봐, 고3 돼봐. 갑자기 막 108배, 3000배, 막 철야기도 이러고 앉았어요. 안 그래요? 그 옛날 시대.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의 위험이 뭐야? 요즘에 위험이래, 걱정이래. 맞자.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승진돼야 되는데, 씨발. 우리 아들 서울대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거잖아. 옛날에는 죽으면 안 되는데, 씨발. 부모가 자식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메뚜기 와가지고 흉년 와갖고 우리나라 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전염병이라도 퍼져가지고 우리 국민의 절반이 다 죽어난 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옛날 고대 시대 삶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웠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된 거야. 우리가 감히 이 옛날 사람들을 두고 그런 그들의 인신, 내가 막 인신공양을 잘했다는 거는 아니야. 그게 막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그들의 환경과 인간의 신앙이라고 한 걸 보면은, 그때는 그런 식의 신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이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고 그들의 삶이 풍전등화였고 얼마나 잔인하고, 생각해봐. 옛날 시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뭐야? 뭐 씨발, 영유아 사망률도 높고 툭하면 죽어버리고. 옛날 유럽 황실들 봐봐. 황실인데도 막 왕자 공주가 2살 3살 4살 때 막 죽어버려. 그렇게 온갖 의학과 최고의 대우와 영향을 먹었는데도 유럽 황실들이 죽어. 그만큼 옛날 사람들의 삶은 너무 잔인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이 발전되는 거야. 이런 고려도 없이 무조건 그들의 그냥 평면적으로 인신공양에, 난교에, 더러워, 악마, 사탄, 야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런 함부로 그들의 신앙을 놓고 이렇게 사탄으로 매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